태초는 곧 하나이시다. 이 하나가 곧 태초의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의 존재야말로 무한히 작은 것에서 무한히 큰 존재의 근본입니다. 이 하나의 근본이 전체의 근본이요, 또 전체의 중심이요, 또 모든 작용의 외력에 대한 평행의 기본 지점입니다. 우리가 현재 과학시대에 처하는 생활 과정에서 수학을 떠나서는 그 기본 발전의 궤도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잡다단한 현실 사회 구성의 기초도 수의 단위인 하나를 중심하고 그 중심을 주로 삼고 전개시켜 대수의 실체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존재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 존재의 확정적 존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존재가 결정되면 하나로부터 점차 수의 요소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서로 합쳐서 나아가는 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물의 근본을 유추하여 추측하려고 할 때 하나 되는 단위적 근본이 절대로 중요하게 요구되는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외부 동작을 결정하는 기본적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곧 외부의 동작을 자유궤도로 옮겨주는 중심점입니다. 이 중심점이 공식의 단위이며 다른 사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1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로부터 제2 존재까지 도달케 하는 결정적 기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2 존재의 요구는 제1 존재의 결정적인 단위로부터 끊을 수 없고 제1 존재에 관련되어 점차 늘어나는 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단위의 수로부터 무한 수까지 도달하기 위해 진급하는 과정의 표시를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의 모든 존재의 자체는 단위를 떠나거나 공식 원리를 떠나서는 존재의 결정적 존립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실체 사회의 모든 사물은 단위를 중심한 공식적 발달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문명도 단위를 중심한 공식 발달입니다. 그러니 결론을 내린다면 현대 과학 세계는 단위를 기초로 한 공식 발전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근본 하나의 단위로부터 증가한 수적 단위까지 수평적으로 일관된 노정을 이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 방식이 각 단위의 공통도됩니다. 그래서 이 노정의 어느 한 부분에서 좌우를 혹은 상하를 잡아서 자기 존재를 결정지을 때 자기는 독립적 존재와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 위와 아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 존재와 또는 상하의 존재에 대하여 관련을 맺을 때는 상하나 좌우나 상하도 그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정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과 하나를 중심하고 고찰하려고 할 때 나 아닌 다른 존재의 확정을 먼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 하나가 공식의 근본 단위가 됩니다. 이것이 필연적 조건이다 보니 우리 인생은 곧 나는 어디서부터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의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과제와 의무를 다하는 근본 단위라는 실체를 알게 될 때 다른 것에 대한 근본 사실적 단위도 역시 관련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러니 만유에 있는 존재물 또는 이러한 공통적 절차와 공식을 넘어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공통방식의 길은 평행한 길인 동시에 결정적으로 어떤 존재에도 기본이 되는 안정적 초점입니다. 이 한 점에 도달하였으면 단수 하나, 곧 나로부터 대수, 즉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근본 원리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해결을 완전히 받았다고 볼 때 그 자체는 무한한 다른 것들에게까지 직결되어 있는 자기 사명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다고 하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것들에게까지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본적 구성 요소인 자기 자신을 상실하면 그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도 꽤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과 천주와 어떤 관계이며 입장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해결의 문제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상 예를 들어보면 과학은 유형체를 공식으로 찾는 반면 그 단위가 실체적인 유형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밖에 무형의 활동 작용을 무시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 없고 또 다른 힘의
작용과 충동을 일으키는 순수한 양심적 작용의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중심하고 어떤 단위를 근본으로 하는 공식적 원리로 스스로를 반성하게 해주는 근본 단위체제는 제1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의식을 보아 자아 존재를 표시하게 될 때 자아라는 존재는 벌써 제2 존재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에는 양심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 양심이 자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지향하는 것은 자체 개성 존재와 다른 존재 사이의 절대적인 단위의 평행성 궤도를 통하여 공통된 이상향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어떤 사명적 책임감을 따질 수 있는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본체를 인간의 근본 단위 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밀하고 고상한 존재의 근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존재를 논하기를 양심의 근본이라고 하거나 또는 절대선이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양심이 어떤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대적 공통단위와 같은 공식 원리를 향하여 움직이게 됩니다. 즉 절대 중심의 힘이요 저마다의 이상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대적 힘을 제1존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대적인 힘은 최고 본체까지 도달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1존재로부터 제2존재, 제3존재 등을 통하여 공통되는 절대 단위체로까지 곧 개성적 절대 단위가 완성할 때까지 힘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 작용하는 힘을 중심하고 나아가는 무형실체로부터 유형실체로 평형적으로 서로 충돌이 생기지 않는 길을 요구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느낌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자아를 완성하는 길인 동시에 왼쪽의 제1존재, 오른쪽의 제2존재를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사명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앞선 예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관련적 전개 방식은 과학세계의 공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원리 원칙으로 질서정연한 우주 체험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무형체인 제1존재로부터 자아와 제3존재 등을 살펴보면 근본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수에서 독수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방식의 길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흐름이 무형세계로부터 유형세계로까지 같은 유형의 회로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세계, 유형세계는 사람과 만물의 전개를 말합니다. 이 유형세계는 무형세계의 표시적인 반영체로서 발전적으로 전개시키고자 한 것이 곧 창조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플러스 만물 세계라고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하나님 자체로 하나이나 성에 있어서는 양성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자체인 자아를 독수체계로서 벌려놓은 것이 창조입니다. 실제세계 더하기 사람과 무형세계 더하기 하나님과는 상대로 되어 전부를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본래 뜻의 궤도로서 무에서 유해로 완전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고받는 길이 완전한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통과 이성, 즉 남성, 여성, 곧 양성, 음성의 자체를 무한소에서 무한대에 이르기까지 벌려놓은 것이 이 천주의 진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체도 이 성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천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이 근본의 뜻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시작하여 복수를 되고 이 복수 전제는 다시금 완전한 본성인 완전 단수로 인하여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또 단일 단수로부터 단위 복수로서 번식하고 점점 크게 발전하는 것이 근본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이 이상의 중심점인 사람을 중심하고 천주 창조를 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도 가능해진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리고 사람은 줄기와 가지고 만물은 잎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위하는 마음으로 살고 만물들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도 사람에게 취하게 됨으로써 결국
근본체인 하나님의 근원을 돕기 위하여 사람한테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관련 작용은 반복되어 근본 완성을 돕게 되는 것이 창조적 중심의입니다. 이런 창조 원리로 된 대성진리체인 인간이 근원을 찾아 나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하나님의 이상까지 근본 승리 노정을 찾아서 대수가 총결된 단수로 비교되는 전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천주도 합하면 동성체로 하나 되고 흩어지면 무수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더하거나 빼는 것의 묘미가 천주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주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극소로부터 극대까지가 무한하게 질서정연한 상대적 창조적 원칙과 대상 원리의 완성으로서 대열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존재의 근본부터 만물 존재의 근본과 하나로 끼워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 이 두 근본이 화합하여 가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탐구할 때 그 깊고 크며 밝고 높은 신비한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위치는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다 알 수 없고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주 전체는 신비한 묘리로 전개되나 그 묘리에 대한 탐구의 출발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형체로 설 수 있고 마주 대할 수 있을 때에 무한한 새로운 진리가 출현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진리를 새롭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본체에 대한 진짜 상태에 대하여 몸소 입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 현재의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명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식적 요구가 추구되어서 그 진리의 본체야말로 현실적 입장과 미래에 대한 현실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활동의 재미를 끊임없이 느끼기에 충분하여야 합니다. 그래 발전할 수 있는 진리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실적 대학생활을 통하는 생애로 생존의 이상을 연속하여 실감함이 없을 때는 생존의 요소를 자극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본체와 직접 통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이상이면서 동시에 실질적 나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진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창조주의 섭리와 만천주의 창조적 의의 등은 근본 문제이자 동시에 해결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된 창조주의 섭리가 철학의 근본이면서 종교 이념의 궁극이면서 만인간이 찾고자 하는 천주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 이 근본이 대중인간이 바라는 것의 이상인 터이며 또 생존의 근본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공리이기 때문에 이 공리가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인생들에 대하여 인간이 찾아야 할 중대한 요소를 세상에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통해서 전해받은 사실을 또한 육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천리 원칙입니다. 자신이 선과 양심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할 테니 본 중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노력을 조금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이상을 바라는 자는 더 빠르고 가르치는 바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필코 해결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실체적 증거로서 천주 이상의 이와 같은 길을 찾게 될 테니 어찌 이 근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근본 진리를 알고 찾는 데까지의 경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